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말씀입니다. 1절로부터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 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은 삼손이 자기 아내를 블레셋 친구에게 뺏기고 그것 때문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보복하는 보복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위협에 넘어가서 자신을 미혹해가지고 유혹해서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낸 아내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 아내를 버려두고 집으로 돌아갔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자 그 아버지가 그 아내를 삼손의 친구에게 블레셋 친구에게 주어버렸는데 삼손이 마음속에 미련이 생겨서 다시 1절에 보니까 그녀를 데려오기 위해서 화해의 표시로 염소 새끼를 준비해서 처가로 갑니다. 하지만 처가에 가니 이미 아내는 다른 친구의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을 배신한 아내를 다시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그를 맞이한 현실은 그의 기대와 달리 삼손을 화나게 한 그런 일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사실 삼손이
이런 일을 당하고서 다시 블레셋을 찾아갔다고 하는 것이 안 되는 일인데,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삼손이 다시 실망을 하고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미련을 두고 또다시 세상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세상이 녹록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다른 실망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한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세상의 미련을 남기고 세상을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던 롯의 아내도 그런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뒤를 돌아다보다가 미련을 가지고 세상을 보다가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미련이 삼손에게도 있었고 결국은 가서 실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대한 그리고 잘못된 것들에 대한 미련을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신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장인이 놀랬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달래느라고 하는 얘기가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갔으니 그녀의 동생이 그녀보다 나으니까 그녀의 동생을 취하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배려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나시린인 삼손이 또 한 번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또 거역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삼손이 장인의 제의를 받아들였다면 더 깊은 탐욕과 죄악의 수렁에 빠져들어 갔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혹은 또 다른 미혹을 낳고 그 미혹은 더 큰 미혹을 낳는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보면 이런 더 점층되는 그 잘못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열왕기에 나오는 다윗의 범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같은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음욕에 빠져서 유부녀를 밧세바를 취한 것도 문제가 됐는데 그녀가 임신한 것을 어떻게든지 감추기 위해서 간교한 술수를 쓰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은 그의 남편을 전쟁에 내보내서 죽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죄는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일이 단호하게 물리치지 못한 그리고 회개하지 못한 일로 인해서 돌아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세상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정리하면 좋겠지만 유혹에 넘어갔다가도 이건 안 된다 하고 단호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야고보 4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죄에 빠진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에서든지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인가 세상에 속하는 일인가 하는 것을 항상 구별하고 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삼손은 자기 아내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것에 대해서 보복한 그런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서로 꼬리를 묶고 그
꼬리에다가 횃불을 붙여가지고는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 포도원의 감람나무 포도원 이 모든 것들 다 불태워 버리는 일이 있게 됩니다. 삼손이 어떻게 300명의 여우를 잡았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자기들의 모든 밭이 타버리는 것을 보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했느냐고 했고, 그것이 바로 삼손이 그 아내가 시집을 가버렸기 때문에 삼손이 화가 나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고, 그것을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그 삼손의 장인과 그 식구들을 모두 다 불태워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이제 삼손이 그들에게 화를 내고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충분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도 된다고 하면서 그들을 또 멸하는 그런 내용의 얘기가 나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삼손은 이렇게 원수를 갚았다고 하는 이 일면에서는 또 더군다나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압제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룬 것이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적인 감정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삼손의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구원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시기는 하지만 삼손의 이런 모습들이 올바른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삼손이 이렇게 계속되는 문제, 또 그 이방 문화의 풍속에 젖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되는 이런 잘못,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이런 것으로 결국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기는 하지만 거기서 자신의 잘못을 계속 돌이키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이방 여인의 꼬임에 빠져서 눈도 빼게 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그런 일이 계속해서 점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결국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감정풀이에 사용했던 삼손은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계속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은사를 받은 것도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지만 그 은사를 바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받고 은혜를 입는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얼마만큼 잘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은혜를 받은 것보다, 은사를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삼손아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 그리고 은사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삶 가운데서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준 귀한 하나님의 길을 아름답게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삼손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을 이루거나 어리석은 보복행위로 사용했던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잘 사용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길에 서서 믿음의 길을 바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주 앞에 바른 길 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들과 가정들을 위해 넉넉한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질병에 힘들어하는 분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올 한 해 마무리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